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모임에 오신 보합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더 멈지 말고 잠재가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번 주 주제는 50과 탄식하는 하늘 백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욥이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온 삶을 들려주며 결백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내용에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삶 속에서 어떻게 경건을 유지해 왔습니까?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밑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늘에 있는 천체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상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배신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보다 다른 재물이라든지 우상에 눈을 돌린 적도 없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이 내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욥은 이렇게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게 단지 그가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큰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토로하는 과정,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랑이 아니죠, 그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와 같은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문제를 보시면 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죠.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물을 열어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1번 문제에서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가 없다, 잘못된 게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면, 2번 문제는 욥이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망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죄도 짓지 않았고, 실상은 내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환대해 주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정말 신실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열심히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이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들이 나를 찾아왔는가?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상황을 토로하고 있고 또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께 알아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부분 나눈 문제 보면요. 욥은 재물과 우상에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일 수 없습니다. 까닭 모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 시기를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죠. 욥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욥을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한 어떤 계획 속에서 고난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욥이 잘못했거나 욥이 하나님 앞에 불의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 없죠. 고난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직접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약속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까닭 없이 욥의 입장에서는 까닭 없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이거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에 따라서 사람을 인도해 가시고 어떤 때는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내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내가 받으면서도 참 이해할 수 없고 또 더 힘들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열심히 살고 또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기 위해 힘을 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시기들을 어떻게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누면 굉장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부분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문제를 보면요. 욥이 두려움 없이 집 밖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인데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어느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두려움 없이 대문 밖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 죄도 없이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욥은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잘못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정직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밖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욥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이 완전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 있게 내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런 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밖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욥은 토지의 소상과 소유주 농사꾼에게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밑에 있습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를 가 나고 보리 대신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토지 소산을 착취하지 않았고 경작자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또 그 종들을 통하여 일을 시킬 때 목적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일하는 자들에게 적당하고 합당한 임금을 주고 또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그래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보고 베풀고 그들의 일하는 합당한 수고에 대한 그들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것들을 지급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합당하다. 가시나무가 나고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행했음을 그가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욥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욥은 지금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 특별히 친구들이 그랬죠. 친구들이 항상 욥에게 말하는 것이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고발을 하잖아요. 고발장을 계속 내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겠다. 재판을 받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이 없음을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음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친구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아내에게까지 버림을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정죄받는 그런 상황, 억울한 그 상황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죠. 마지막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항상 교만하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질한 부분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탄원서를 하나님 앞에 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눈 문제입니다. 2번. 욥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악을 행하거나 악을 은폐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이 아닌 진실한 사람이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서 돌아볼 점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이 선한지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죄를 짓고 또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지. 이와 같은 선한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욥은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지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죠.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사람에게 그 문제를 풀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과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와 같은 마음, 다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의지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제를 모두 마치고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1번에 보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탄식하는 지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 마음이 힘든 지체를 위로하는 삶이 되도록 욥의 친구들과 같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위로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사역자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번에 병약한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환우들의 건강을 붙드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4번의 교회 성전 재정비와 축복된 지역 개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5번의 공예회와 각종 모임,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활성화되고 또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6번에 앞으로 있을 올 한 해 마지막 행사들, 교회의 일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예배라든지 성구 영신 예배, 각 기관들 총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한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년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역장 성경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